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보배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각 가정 안에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다시 모였을 때 풍성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대통령이 잘 통치할 수 있기를, 또 나라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각 가정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 가정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을 하나하나 보살펴 주셔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심각한 증상이 나오지 않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열로 인하여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자녀들이 단잠을 자게 해 주시고, 또 격리되어 있는 동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이 회복되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픈 모든 성도들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주님, 이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분열되어 있는 의견들 국민들이 하나로 묶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셔서 흩어진 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되었을 때 더 큰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사전에 제가 어제 녹화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둔 것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녹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회복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 다음 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 이후에 월요일부터 드리는 새벽 예배는 원래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으니까요. 각 가정에서 몸을 잘 돌보시고 건강 잘 돌보시고 회복한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지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 모임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서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도 자꾸 미뤄지고 예배도 자꾸 빠지게 되고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속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지혜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듣습니다. 주님,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게 각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는 다시 모였을 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를 철저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 통독과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것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경 통독이었고요. 새벽 기도였습니다.
또 성경 통독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꺼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외부에서 와서 우리 기도 모임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은 믿는 자로서는 밥을 굶는 것과 같고 또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또 교회에서든 말씀과 기도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를 항상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성경 읽기는 믿는 자에게 빠질 수 없는 어떤 의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셨죠. 가지가 맺는 열매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로 말미암아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배나무에 달려 있으면 배가 열리는 가지가 될 것이고,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라면 포도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와 예수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기도의 능력이나 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무엇을 구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필요를 구하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씀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필요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성경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의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관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 조금 더 짧게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끊임없는 교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는 과거를 통해 오늘을 이해하고 또 오늘을 이해하는 것으로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성경도 일종의 역사책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현재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는 교감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읽기는 그 교감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의 기록인데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죠. 그런데 성경은 그 흥망성쇠의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게 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똑같이 일하게 되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몰랐던 것 하나 더 아는 지식이 하나 더 생긴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 지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딱히 필요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천 년 전 남의 나라 역사인데 이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식을 배운다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이 훨씬 낫죠. 성경 읽기는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아람 군대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잘 나와 있죠. 아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골짜기에서 한다면 너희의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과연 산에만 머무시는 신인가, 다른 곳에는 갈 수 없는 신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더십에 대한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혜는 사실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쳐두고 다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한다면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놓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적인 부분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곤란하죠. 이런 이야기를 너무 무시하게 된다면 현실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읽어낼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건강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은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책입니다. 자,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린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 텐데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것만큼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드린다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 모두 비슷한 말이죠. 자, 믿음으로 헌신할 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빌딩을 하나 짓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비전 센터 혹은 선교 센터를 하나 짓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죠. 제가 예전에도 몇몇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귀한 고백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빌딩이 필요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네가 사업을 성공하고 싶은데, 사업이 번창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사업이 잘 되고 싶은데 그 도움을 얻을 만한 마땅한 명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빌딩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빌딩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지신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명성이 정말 높아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더 많이 가진들, 더 많은 명성을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가졌을 때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 사랑으로 만들어진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토부라는 말로써 굉장히 행복해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크는 모습만 봐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 자녀들이 행복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시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사랑의 관계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복되게 살아갈 때, 아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며 나를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을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은 나를 위한 책입니다. 나를 고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나를 위해 고발하며 내가 겪는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나를 위해 진단을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며 나를 치료하는 책이 성경이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깊은 곳을 꺼내서 변화시키는 힘이 말씀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고쳐내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고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거울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비춰보지도 않고 남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된 나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책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세 번째 관점, 이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로 읽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로 읽는 책입니다. 자,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으로서 구약 안에는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종의 인류의 실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많고요. 또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중심 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보신 것과 똑같이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또 사람을 사랑했기에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다르게 읽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발견해낸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어낸,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와 다르게 읽어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 중에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라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반은 랍비 중에서 가장 훌륭한 랍비 7명만을 뽑아서 새롭게 부여한 호칭입니다.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 바울이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읽고 뜨거웠겠습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죠? 복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화에서 살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기에 유대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이라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눈을 갖게 되다 보니 성경도 새롭게 이해가 되고 자신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아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볼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사실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꺼운 책이고요, 또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고 말 자체도 조금 옛날 말이라서 읽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 읽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읽으셔야 합니다. 꾸준히 읽으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읽는 것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 두 번째,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다. 세 번째, 성경은 예수님으로 읽어내는 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로 읽어내는 책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 예배와 마찬가지로 각 가정 안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실 텐데요, 각 가정 안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또 가정을 축복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